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징계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기 자식을 사랑치 않은 부모는 온 천하에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부모의 사랑도 무조건적, 무절제한 사랑이 되면 오히려 자기 자녀를 망쳐버리고 맙니다. 참 사랑에는 자식의 요구에 대해서 늘 오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치 않은 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안 돼, 아니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만 자녀를 올바르게 교육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복잡하고 바삐 돌아가는 세상 속에 자녀를 자상하게 돌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없고 시간의 여유도 갖지 못하므로 부모들은 그 마음속에 있는 죄의식을 메꾸기 위해서 무조건 자녀의 요구를 들어주고, 그리고 그 죄의식을 메꾸는 조건으로 음식을 받아주고 돈으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날 자라는 젊은 세대는 상하를 분별할 줄 모릅니다. 어른인지 아래에 있는지 그걸 분별하려고 생각도 않고 무례한 행동을 하는 젊은이, 황금과 물질 만능을 인생 철학으로 갖는 젊은이, 폭력으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는 젊은 세대가 양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식을 징계한다는 것은 부모에게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어느 부모든지 자식을 꾸지람하고 자식을 채찍질하고 난 다음 그 마음이 아프지 않은 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참 사랑은 과보호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차디찬 훈계와 준엄한 징계로 자녀를 참 인격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부모가 자녀에 대한 참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참 사랑과 징계에 관하여 알아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째로 오늘 알아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피조물인 인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했는데, 성경은 바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 개인의 형상과 모양을 사랑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특히 이 우주 가운데 오직 유일하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물 중에 인간을 제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직 인간과 대화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모든 자연 만물과 동식물은 하나님과 대화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 가운데 인간을 지으신 것은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과 대화를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극진히 사랑하셨습니다. 시편 8편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과 달과 별들을 보으니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요? 여러분, 사실 밤하늘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저 무수한 별들과 저 해와 달과 그 모든 천체들, 도저히 우리 인간과 상상할 수 없고 대비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영광스럽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걸 다 제껴놓고 이 세상에서 특길과 먼지 같은 인간을 생각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돌보신다니 감격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위해서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누리고 살기를 원치 아니하고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해서 하나님처럼 자기 스스로 살기를 원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심정의 아픔은 이로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자기의 형상과 모양의 자녀가 자기를 배반할 때 하나님의 심정의 괴로움을 우리가 감히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사야서 1장 2절로 4절에 하나님은 배반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심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는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손은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일이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괴롭기에 하나님을 배반한 자식에 대해서 이와 같이 하늘을 두고 땅을 주고 탄식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얼마나 거룩하십니까?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배반한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장탄식을 하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그런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너희가 악을 행하느냐?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 목말라 살 수가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헌신자같이 버리고 너희 스스로 살겠다고 해서 독립해서 너희가 생수의 우물을 판다고 파고 너희가 과학 문명을 발전시키고 문화를 발전시키고 혹은 종교를 만들고 철학을 만들고 우물을 파보지만은 그 우물은 터진 우물이다. 물을 저장할 수 없고 그건 생수가 될 수 없다고 하나님은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오고 난 다음에 스스로 절망의 구렁텅이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생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을까요? 오늘 두 번째 여러분과 알고 싶은 것은 인간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결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대로 인간을 버려두어도 괜찮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인생을 사랑하시는지, 이래서 사람을 건지기 위해 하나님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외아들 예수를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어려운 결단입니다. 하나님이신 그 아들을 사람의 몸을 쓰게 해서 이 땅에 보내어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아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를 도말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배반한 죄가 얼마나 무섭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친히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도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옛날에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들이 된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인생인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은 완전히 종류가 다릅니다. 세상 사람은 하나님이 흙으로 지어서 생기를 불어넣었으나 타락해서 사망의 종이 되었지만 이번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흙으로서 만드시고 생기를 부어넣어서 만든 아담과 하와의 그 후계들은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지나가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6절로 40절에 보면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 속했으므로 이제 옛날 아담에게 속했던 육의 사람은 지나가고 하늘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쫓아서 신령한 사람들로 우리는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썩을 것은 지나가고 욕된 것도 지나가고 약한 것도 지나가고 육신의 몸을 가진 것도 지나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생명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이전 것이 지나갔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육의 인생이 지나갔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흙에 속한 사람은 이제 우리는 지나가버리고 말았었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고린도전서 15장 48절에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흙에 속한 자의 모습을 닮아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하늘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아버지께로 난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옛날에 이 땅에서 부정모열로 육신의 사람으로 이 땅에 속한 사람으로 흙에 속한 사람으로 태어났지만은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 우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서 신령한 사람으로 태어나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태어나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세상의 자녀들이 아니라 이제는 천국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라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육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는 육의 몸은 청산해버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곧 죄사함을 얻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나라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는 마귀가 임금이요 마귀가 신인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을 따라 홍수와 같이 밀려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옮겨내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겼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는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을 때 천국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점령하고 또 우리는 천국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 땅에 가지고 온 것입니다. 천국은 죄를 이기고 의가 역사하는 것이 천국이요, 천국은 원수된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랑의 교제가 있고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는 것이 천국이요, 천국에는 마음의 병과 육신의 질병이 정복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치료의 강물이 넘쳐나는 것이 천국이요, 천국에는 저주의 가시와 은극기의 모든 것이 물러가고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여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의 잘됨에 강건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천국이요, 천국은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져도 두렵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예비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희망차게 내일을 향해서 살아나갈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에 든 자녀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교육하시는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기 자녀를 교육하지 않은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반드시 교육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서 그리스도의 성품까지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은 영적 성품에서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해서 영적인 모습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하 복종하라. 여기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 영적인 신령한 삶으로 성장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술을 취해서 방탕하여 세상의 부귀영화를 따라서 정신없이 흘러가지 말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덕성에서는 정의와 거룩함을 달성하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로 9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너희는 전에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차감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나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윤리적 도덕적인 면에서 우리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속에서 이 세상의 범죄의 물결에 함께 가담해서 그 속에서 썩어 문드러져가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덕성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서 모든 일에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지성에 있어서는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지성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라. 성경을 공부하고 진리를 깨달아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마음에 환하게 아는, 그래서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 다음 우리 생활면에서는 히브리서 3장 18절로 19절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는 자에게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수많은 안식을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았지만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우리 생활에 믿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생활면에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믿고 하나님을 반역하지 말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훈련을 해서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믿음과 순종에 도달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네 번째 하나님의 징계를 알아보십니다. 교육을 시킬 때는 반드시 공부를 안 하면 채찍을 때리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로 우리를 교육시키는 거로 우리를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7절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에게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가시와 은극히를 내면 버림받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의 비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사랑을 부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습으로 닮게 하는데 우리가 정말 푸른 채소같이 비를 받아서 아주 쓰기에 합당한 채소로 성장하면 좋거니와 아무리 비를 주고도 가시채만 나오면 태워버립니다. 이러므로 채소 같은 성도는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하게 되고 가시와 은극히 같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채찍을 때리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성장하지 못하면 끊임없이 양심의 꾸지람을 주십니다. 너는 이러면 안 된다, 이 길로 가면 안 된다, 돌이켜라. 그래서 양심의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꾸짖으시다가 그것을 듣지 아니하면 말씀으로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서 가슴에 파헤쳐 들어오고 성경을 통할 때 마음에 하나님께서 꾸짖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꾸짖음은 내가 자나 깨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길로 가면 안 된다, 정신을 차려라, 깨어라, 기도하라, 말씀을 또 읽어라,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를 통해서 우리 주위에서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를 통해서 혹은 장로님을 통해서 초장부역장을 통해서 같은 성도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바로 서십시오.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권면과 꾸짖음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을 저버리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여 징계를 때리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5절로 6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사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처참할 정도로 때려서라도 우리를 회개시키고
변화시켜서 참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내게 주시는 만유보다 크심에 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나니라. 일단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놓으시면 하나님이 호락호락 여러분 내놓지 않습니다. 마귀도 여러분을 붙잡으면 호락호락 안 내놓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았는데 여러분을 호락호락 내놓을 것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잡고 난 다음 여러분이 불순종하면 여러분이 처참하게 얻어맞아 깨어져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은 채찍으로 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방탕하고 방종한 자녀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떠한 것을 때리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과 몸의 질병으로 때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이 징계를 때리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가장 쉽게 택하는 것이 질병입니다. 사람은 자기 심신이 아프면 가장 먼저 항복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로 32절에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리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하나님의 죄정함을 받아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떨어지고 말 것인데 세상과 함께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계를 때립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먼저 스스로 살펴서 자기를 판단해서 회개했으면 하나님께 판단을 받고 징계를 받지 않을 것인데 자기를 판단하지 않고 자기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징계를 때리셔서 우리 가운데 약한 자도 많고 병든 자도 많고 혹은 죽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뜨겁고 열렬한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징계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로 6절에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바라시는 아들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그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징계받을 때 마음에 엄숙하게 그 징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징계당할 때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낙심해서 에라 될 대로 되라면 그때는 박살이 납니다. 징계를 당할 때는 꼭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살펴보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진실로 공경하고 그때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 진실로 복종해서 살겠다고 마음에 각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징계가 그 당시에는 괴로워 보여도 세월이 지나고 나면 징계보다 좋은 것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로 13절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모두 다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고 아버지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한평생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육시키는데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의 생활 면에서 하나님의 교육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지 않냐고 반대하고 비뚤은 길로 나가면 반드시 징계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 믿고 살면서 하나님께 채찍을 맞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채찍을 맞은 체험이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사생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친자녀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평생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가르치시고 징계하셔서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극히 사랑하는 피조물로 지으시고 타락한 연후에도 예수님을 보내시사 육의 사람을 신령한 사람으로 세상 사람을 천국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성장하도록 손잡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모두 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삶으로 우리 아버지가 채찍을 들 필요가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지 않은 부모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채찍을 들어 우리를 징계하시기까지라도 심지어 우리 생명을 거두기까지라도 해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시니 내 아버지 하나님이서 우리가 경외하여 하나님께 복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